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손들에게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며 너희를 주옵소서. 내가 3절을 제가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포도와 무화과와 송과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무슨 고난을 받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아마 고난이 면제된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육체에는 사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피 흘릴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잡수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졸리고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길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길이 정도의 차이지 나름대로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난 밥 먹다 체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천사가 대학 시험 봤다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천사는 심부름꾼이거든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가 있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힘들면 졸겠어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꽃밭길만 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카톡 버전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꽃을 좋아하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행복하고 좋은 길이 있죠. 많죠. 또 경험했죠. 그러나 고난의 길도 동시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여호수아 후계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주 앞에 가기 전에 참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접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권면한 거죠. 마지막으로 높아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고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라고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뜨겁게 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가? 고난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돌보십니다. 역경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최후의 이 고난 가운데 가나안 길을 땅으로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도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리석게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금방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배회한 것이에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실은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까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이르러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기 전까지 그들을 훈련하신 것을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신명기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2절을 함께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지를 알려 하심이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교만은 비전이 없어요. 교만은. 그렇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계속 승승장구하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평성대가 위기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요, 태평성대 지나고 난 다음에 죄 짓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게 위기예요. 성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의 그 긴 횟수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의분이 많아가지고 그만 살인을 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면에 온유한, 모세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겸손이란 뜻입니다. 겸손. 모세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에 혈기가 많았거든요.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모든 이들보다 승하게 한 연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본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모세를 쓰시려고 겸손을 주시고자 모세에게도 이런 고난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볼 수 있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엔 겸손했다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버림을 받았어요. 폐위가 됐습니다. 참 교만할 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의 특징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다윗도 승승장구하다 그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됐지만 이로 인해서 고난의 삶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들이 쿠데타를 하고 아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급한지 아버지를 막 쫓아내려고 쿠데타 이게 하나의 물론 회개를 했지만 하나의 그 징계죠. 징계. 그래서 정말 피난을 다니면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된 겁니다. 다윗의 고난을 보면 이 시편을 보면요. 맨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됐죠. 자, 시편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봅니다. 시편 147편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참 겸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겸손하신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온유를 주님의 온유와 겸손 어떻게 겸손하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주님의 겸손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힘든 줄 아느냐? 왜 힘들까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뭘 못 배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비역 군목 선배 목사님들하고 후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70이 훨씬 넘어가는 선배 우리 군목이셔서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선배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연세가 높이 드니까는 좀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나이 든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노년의 때를 즐긴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지금 내가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잖아요. 계속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과거보다 더 참 끝까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행복한 길도 있었죠. 없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참 저도 어떤 땐 예전에 한번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다 나았지만 중한 병이 있었을 때 깊은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터널에 들어가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면 견딥니다. 근데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냥 캄캄해요.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지만 참 중환병에 걸리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깊은 터널에 들어가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내하는 것도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신 다음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은혜가 넘치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 끝나서 목사님들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럼 그 학장 목사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가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축도 끝나고 도망가 버린대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인사하는 건 좋고 목사님을 격려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교수님은 너무 은혜롭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손잡아주고 격려하는 중 자기도 모르게 막 높아진 마음이 생겨서 그게 싫어서 강대상에서 인사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숨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더 중요해요. 겸손. 롱런의 비결이 뭐냐? 겸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10,000 GNP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어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자가용 타고 다니면 그분밖에 자가용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어린 시절에 차만 하나 있어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10,000 GNP를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었고 마이카 시대가 도래됨으로 말미암아 향락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니까는 흥청망청 그냥 어쩌다가 태국 방콕 가면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아주 무리를 져갖고 다녀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려고 왔었는데 흥청망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IMF를 당하게 했어요. IMF를 당한 그러니까는 이 태평성대 후에 이 교만과 이 세속에 오염된 결과가 IMF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IMF 때 다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군목제대하고 개척을 했을 때인데요. 88년도니까요. 한창 교회가 막 부흥하고 87년도에 제가 교회를 군목제대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2년차, 3년차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40명, 50명 막 부흥했다고요. 사업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88년도가 넘어가면서
징검다리 연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를 끼고 연휴가 있으면 이 세상에 다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연휴가 되면 교회가 20%가 교인이 줄어드니까 그저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주말만 되면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겨울 같으면 눈이 쏟아지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말입니다. 88 올림픽 이후로 향락문화, 놀이문화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가운데 IMF가 터져서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요. 퇴직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좋은 빌딩들이 다 외국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역경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쌍둥이 빌딩 테러로 수천 명의 큰 엘리트 청년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출석이 20% 증가했대요.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이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끝까지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40년을 계속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겸손을 주시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대단히 중요해요. 불순종은 에베소 2장 2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이 추방됐잖아요. 사울도 폐위가 됐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9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방자했었는데 고난당한 다음에 순종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제가 예전에 큰 병 걸렸고 무슨 자랑도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왜 주변 사람이 힘들었지. 그 어려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새 힘이 나는지.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 에너지, 활력이 있습니다.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10장 1절부터 4절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롯도 그와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겁니다. 만나가 떨어질 때 그걸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픈데 잘 됐죠. 맛있는 만나니까. 그런데 아마 목이 메서 못 먹었지 않았겠는가.
야, 우리가 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굶어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목이 메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육신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 만나를 먹은 거는요, 믿음의 그 위에 어떤 조상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아브라함처럼. 자, 신명기는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교독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년 동안 야, 이게 은혜롭지 않아요?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으니 아마 옷장사도 없었겠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걸 보고 그들은 감동됐을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너희는 어디 가든지 두 벌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많이 걸으면 발 부르트거든요. 저도 군종장교 훈련 받을 때 유교 훈련 받는데요. 유교 끝나고 나니까 몸에 쭉쭉 빠지는데 발가락이 새카맣게 죽어가고 유교 끝나고 나니까 발가락이 2개가 빠지더라고요. 걸어본 적이 있어야지 생전. 그런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40년을 거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고난의 길이죠. 광야가 척박하죠. 매력이 없습니다. 인프라가 거의 없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게 광야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40년간 걷게 하신 본심은 너희로 겸손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겸손을 주시고자. 두 번째는 만나를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돼요. 난 말씀에 순종하리라. 우리 칼빈주의가 너무 좋잖아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하라는 건 잘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골라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허락은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 근데 거꾸로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2013년이니까 목사 40년 차요. 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40번 했단 말이에요. 40번. 네? 추수감사 40번.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계절 절기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이거 말이죠. 이거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에 배운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번 맥주감사절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내 결단을 했어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와,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영국을 갔다 와서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그 뭡니까 그 햄버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제가 이게 뭐랄까 페어산에 싹 이렇게 경계선에 쫙 썼는데 이게 확 올라버린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한 2kg 뺐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혈압을 쟀어요. 쟀는데 너무 정상이야. 너무 정상. 네?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약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해졌지? 편안해서 그래요. 왜 편안하지?
환경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 왜? 내가 왜 감사하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더라고요. 일희일비했더라고요. 이 부끄럽지 않아요? 특별히 자매님들 조심해야 돼. 자매님들은 너무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왔다 갔다 해. 롤라가 남자들보다 더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스트레스 받지만 난 짧게 받아요. 왜? 감사해버리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맥박도 또 정상이야. 조금 올랐는데 너무 좋대. 왜? 속으로 감사했거든요. 정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해.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뭔 일 있으면 놀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병마에 물러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목이 메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까지 떡 하나 먹고 뭐 이렇게 안 먹으면 많은 건데 하나님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마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 양 복을 받을 광주리 떡광주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 왜 그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1.1 읽지 않고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가서 고쳐지리라. 백부장이 너무 그것이 죄송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해. 말씀으로만 하면 낫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는 주님 격려 좀 한번 해주세요. 난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위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지혜를 좀 주세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평강도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말씀에 순종하는. 누가 은혜 받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은혜를 30배, 100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좋은 땅에.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황금 만능주의 오줌에 말입니다. 말세지 말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쾌락 사랑하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의 모습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말씀이 막혀요.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뿌렸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순종,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크게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도는요, 형통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형통해진단 말입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에베소 6장에 있어요. 2절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잘되고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부모 공경이 뭔가 저는 묵상을 했어요. 주님, 난 정말 내가 신학을 들어왔는데 잘 되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죽지 않고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비결이 뭐냐? 부모 공경이란, 부모 공경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 부모 공경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한번 활짝 웃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순종할 수 있을까? 김창희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저주가 뭐야?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붙지 않나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들이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약속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요.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그으면서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해서 그러면 1년 농사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너희 땅의 아름다운 모든 이방인들이 널 복되다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대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3장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어 내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말씀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봅시다.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믿음 성장하려면 10장 로마서 10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 성장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한민국도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달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천천히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먼저 21절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난 이 말씀이 참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주여 주여 하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 믿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교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불순종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볼까 걱정이 돼요. 진짜예요. 저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 속을 썩이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겠는데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딱 미끼를 던지고 덥석 물고 불순종해 버리는 거야.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다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를 경배한단 말이야. 이게 참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석에 지은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1장 22절 야고보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25절 크게 다 같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아. 누가 복을 받아요? 실천하는 자가. 잊어버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자는요 그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참 행함 있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어요. 행함이 있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겸손을 주시고자 만나를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예배거든요. 하나님 백성과 만나리라. 그 성막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왜요? 고난의 길을 걷게 했어요. 왜요?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기뻐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행하는데 멋있죠. 근데 주님보다 더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데 갔어도 우리 신랑 대신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면 주님이 질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곁길로 갈 때 5절 6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합니다. 받으시라 하는 자마다 채찍질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고도 참는 것은 징계를 온전히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와, 이게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걸. 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곁길로 갔는데도 하나 징계가 없어. 버린 자예요. 버림받은 자. 사랑은 징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때리잖아요. 남의 자식은 못 때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 징계를 계속 40년 동안 하신 목적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자, 쭉쭉 나갑니다. 40년 광야 생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백성을 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대단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와,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 바칠 테니까 아들은 좀 살려주시죠. 아마 이렇게 협상할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게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토 친정 아버지 떠나버리고 바치라. 그냥 바치는 거예요. 부인하고도 또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가서 이제 뭡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함께.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하느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그냥 모래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았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냐했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볼 때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베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와, 대단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모델 샘플이 된 겁니다.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자기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이렇게 귀한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뭐예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래도 순종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순종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참 정말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70년대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보면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참 어려운 것을 딛고 순종하여서 목회하는 전사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참 정말 그분들 밑에서 내가 교육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배.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세상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아마 욥보다 고난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10명이 그냥 아들, 딸들이 다 태풍에 집이 무너져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도적들이 가져가고 다 빼앗아 버리고요. 이거 우울증 걸리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욥은요. 그 고난 중에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예배가 욥을 살린 겁니다. 그 고백이 못해서 알몸으로 돌아갔죠.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자.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우리 입술로 실수하면 안 돼요. 조그만 일에도 혈기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라 그랬어요? 맥주 감사주. 범사에 감사하면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니까? 손을 더 그분이 약속한 게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가 내가 무슨 뭐 의지적으로 뭐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서도 제대로 범사에 감사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서 내가 감사하리라.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어. 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괴하는 때도 있어. 속상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흥분할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합력의 손을 이루거든요. 네? 그래서 욥이 보세요. 욥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요. 깨끗해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목사님, 저 사람 우울증 걸린 거 이해해 주세요. 우울증은 감기 걸린 거하고 비슷해요. 뭐 이해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울증 걸리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울증 걸리면 바울이 걸려야 돼. 바울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착고에 발을 든데 얻어맞고 옷을 찢겼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경을 썼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능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 시험을 이기는 권능,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유혹을 이기는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 전도할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권능,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이, 오늘 사람들은요, 통성기도 하래도 통성기도도 안 하고, 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사모하고 열흘 동안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마음에 달아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 받고 무능한 자들이 권능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됐지 않았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성령 충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내가 삽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욥이 말이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난 중에 욥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와, 더블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합력의 손을 이루는 거예요. 참 욥기를 보면서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얼마나 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냅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또 이어서 불황이 있는데, 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겸손한 자 은혜 주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준 것은 말씀으로
똥만 가지고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게 결심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 살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 거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힘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는 내가 평안히 쉬네.